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무언가를 염려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 걱정이 무엇을 해결했습니까? 불안이 당신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오히려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평안을 빼앗아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괴롭습니까?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 달을 어떻게 넘길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빚은 쌓여가는데 수입은 늘지 않습니다. 몸도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비용이 두렵습니다. 이 통증이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밤마다 인터넷을 뒤지며 불안해합니다. 자녀를 보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일터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평가 시즌만 되면 잠을 설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혹시 구조조정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건 아닐까? 인간관계도 복잡합니다. 어제 나눈 대화가 자꾸 떠오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그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합니다. 지금처럼 살다가는 어떻게 될까? 준비된 것도 없는데 시간만 흘러갑니다.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가 해결될 것 같으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습니까? 걱정이 당신의 일상이 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제안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염려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동시에 걱정합니다. 왜 우리는 걱정을 멈출 수 없을까요? 마르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오셨습니다. 마르다는 접대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상을 차리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을 모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일은 많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동생 마리아는 일하지 않고 예수님 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답답했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불평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하셨습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일을 많이 해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로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4장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봤습니다. 환경을 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왔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왜 빠졌을까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걷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을 봤습니다. 주님 대신
환경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평안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는 순간 두려워집니다. 환경이 시야를 가리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엘리야를 떠올려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큰 승리 후에 찾아온 깊은 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본 사람도 불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시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해한다고 돈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은 당신을 망가뜨립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잠을 빼앗습니다.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 대신 창조주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당신은 새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새도 돌보시는데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도 하셨습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혀진다고 하셨습니다. 들의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을 입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시편 121편을 읽어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환경을 보지 마십시오. 문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둘째,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다 맡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기면 붙드신다고 했습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짐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자녀 걱정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나눠 지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지십니다. 함께 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대신 지십니다. 당신은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염려할 힘으로 기도하십시오. 불안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넷째, 오늘을 사십시오.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걱정합니다. 다음 주를 걱정합니다. 내년을 걱정합니다. 하지만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을 당신이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의 문제를 오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만 사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오늘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사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새롭습니다.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다섯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일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신의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여섯째,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걱정을 몰아냅니다. 감사는 불안을 이깁니다. 지금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아직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는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일곱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걱정이 밀려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하지만 말씀이 빛을 비춥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걱정이 물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걱정을 맡긴다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과정은 당신이 하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거인 앞에 소년이 섰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돌을 주었습니다. 물매를 던졌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며 사는 것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불안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맡깁니다. 제가 할 일을 도와주시고 결과는 책임져 주십시오. 일하러 갈 때도 맡기십시오.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도 맡기십시오. 밤에 잠들 때도 맡기십시오. 매일 맡기십시오. 매 순간 맡기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자꾸 걱정이 밀려올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이 올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불안이 올 때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될 것입니다. 평안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라고 했습니다.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신은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은 나에게 맡겨두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걱정을 내게 맡겨라. 내 염려를 내게 말하라. 나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다 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다 안다. 하지만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돌보고 지킨다. 걱정은 나에게 맡겨두어라. 지금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무릎 꿇으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걱정을 맡깁니다. 제 염려를 드립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염려로 밤을 지새우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은 나에게 맡겨두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것이 당신이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오늘 이 복음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이 말씀을 가까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당신의 마음을 고백하십시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구독으로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